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어, 그치? 그죠? 동방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봤는데, 이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면은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의 탄생지를 가르쳐 주었잖아, 조금 아까. 그죠?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라고 자기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 헤롯 왕이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거를 돌아갔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게 되었어. 이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한 탄생지를 알려달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알려달라고 한 이유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었어. 그죠? 그거는 유대인의 왕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즉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그런 건데, 이제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태어난 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 이렇게 살해를 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왜 헤롯 왕은 이토록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막으려 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헤롯 왕은 다윗의 계열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계열이야?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다윗의 계열로 흘러오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다윗의 계열도 아닌데 왕이 됐어. 이 사람은 그러면 어느 계열이냐? 이두메, 에돔.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 야곱과 에서 있지? 그 에서의 후손이야. 그 출신이야. 그런데 로마의 지지와 도움으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된 거야. 나중에 그건 배울 거야.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는지는 그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이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어떤 피의식이 있었냐면은 자기의 출신에 대한 피해의식을 늘 갖고 있었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죠. 저기 뭐 야곱의 그 후손이 아니잖아.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동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을 항상 염려해 갖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늘 불안해했다고 해, 이 헤롯 왕이. 그래서 헤롯은 누구든지 자기의 통치, 자기의 왕권을 위태롭게 하는 존재라고 여겨지면 그가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서슴지 않고 제거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해. 결국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헤롯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이 존재는 결국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잖아.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래 위협하는 적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베들레헴 일대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이렇게 죽였던 거야. 이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 한 것과 똑같아.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의 반응이었어. 그 다음, 그러면 이 소식을 헤롯 왕만 알게 된 게 아니잖아. 동방 박사들 통해서. 또 누가 알게 됐냐면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됐잖아. 왜냐면은 탄생지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라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거야.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접하게 된 거잖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면은, 이들은 헤롯 왕의 지시로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탄생지를 가르쳐 주었어. 이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 6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그 탄생지를 가르쳐 주었어. 이처럼 이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참 종교 지도자라니까 당연히. 그치? 그리고 이들 역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 이제 곧 탄생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들은 사실에 대해 사실은 어떻게 대처했다 라는 기록이 없어. 그죠? 없는 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아마도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대해 그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또 어떠한 그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또한 헤로당이 이렇게 베들레헴 일대에 그 영아들을 죽이잖아. 남자아이들을 죽였을 때조차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없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결국 헤로당의 이런 잔인한 행위조차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묵인했던 것으로 또한 추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처럼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았다거나 동방 박사들처럼 메시아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즉 이들은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맞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거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동방 박사들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게 아니야. 누가 또 맞이했느냐? 목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자가 뭐야? 양치는 사람이지? 그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는 말씀처럼 베들레헴 근처에서 늦은 밤까지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을 말해. 근데 그 지역은 어디냐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부근에 있는 그 들판이야. 보아스의 들판이라는 거 하거든. 그 들판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 이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이들에게 친히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야. 이처럼 목자들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가운데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 이들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즉시로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 양치는 일을 뒤로 하고 한밤중에 서둘러 어디로 왔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으로 갔던 거야. 그럼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목자들은 사실 단순하고 주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든지 종교적으로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비주류에 속한 비천한 사람들이었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에는 어떻게 봤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학자들보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기대와 준비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알맞게 갖추어진 매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신 거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을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라고 눈으로 보며 그 탄생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야. 목자들은 사실 헤로당처럼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학식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 하지만 이들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보면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보면은 가만히 보면 동방박사들하고 뭔가 비슷한 점이 있지. 동방박사들도 자기의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이 목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럴 때 꼭 이렇게 오셔가지고 알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어진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즉 목자들은 영광된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거창하진 않지만 나아가 들은 소식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후세에 전하도록 하셨던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같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참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 동방박사들처럼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해 연구하고 발견하고 나아가 그분을 직접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서 소중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며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헤로당처럼 메시아를 죽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준비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을까? 탄생 소식. 만약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처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알리셨다면 혹시 이들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치? 이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이들에게 알리셨어도 이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라고. 왜냐면 예수님이 어때? 너무 초라하게 비천하게 태어나셨잖아.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도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이를 아셨어. 하나님은 결국 성경 지식이 많고 이렇게 막 겉으로 보기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알리신 게 아니야. 그치? 종교주의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자세, 그들을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거야. 이처럼 목자들은 비록 평범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를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를 즉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어. 이를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라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는데, 그 알리신 사람들은 유대의 왕 헤로당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종교지도자도 아니었고, 먼저 누구에게 알리셨느냐? 아주 작은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앞둔 청년 요셉에게 꿈으로 알리셨고, 멀리서 동방에 살면서 천문을 연구하고 왕궁의 높은 지위에 있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알리셨어. 또한 보아스 들녘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돈들에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알리셨어.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후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도록 쓰임받는 영광을 누린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지금까지 공부한 걸 통해서 알게 되었지.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그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라고 그러는데 12살 때에 예루살렘 6월절을 맞이해 성전에 오시거든. 이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셨는지 그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라. 수고했다.